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서는 한글로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원어로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테스트입니다. 지금의 실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는 것,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나중에는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시험 본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자주 시험을 받고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이 시험 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제 경험상 시험을 많이 보고 시험을 자주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막 증가하고요.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즐겁고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필요합니다. 배운 것을 잘 이해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인 이 시험은 좋은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시험, 대표적인 그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누구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외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에요. 왜 테스트를 하신 걸까요? 진짜 그 이삭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셔서 아브라함이 남은 일생 동안 절망과 슬픔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곳, 그 모리아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험, 이 테스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주신 약속이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5년이 되어서 100세가 되어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믿음 안에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때 중간에 꼭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잘 익었나? 뭘 하세요? 젓가락으로 콕 찔러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기도 했어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지만 하란 땅에서 멈추어 버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흉년이 닥치자 애굽 땅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마음이 급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를 용납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야, 이제는 잘 익었나? 복의 근원으로 상급을 받을 그런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는가?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는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약속하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테스트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잘 되어 보이는 것, 이런 길이 있는데도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식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테스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더 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 중에도 다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유혹이에요. 유혹은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방해로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 다른 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유혹은 사탄과 마귀, 미혹자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대적자, 방해자, 미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것일까요? 마귀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으신 것이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시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의 시험이 대상이 되신 것 그 자체가 좀 불명예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 그냥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한번 예수님을 해보려고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자 한 걸까요? 사탄과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서부터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 본문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광야의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넘어진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본문의 이 매일 묵상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인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죄악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이든지 시험과 유혹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직분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을 보면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마귀는 아무나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걸 보면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귀가 아무나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수비수들이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공을 잡기만 하면 막 여러 명의 선수들이 그 주변에 둘러쌉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고요. 공을 빼앗으려고 태클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 밖에서 몸을 풀고 있거나 벤치에 앉아있는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는 태클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수비를 하고 태클을 하진 않아요. 경기장에서 공을 몰고 있는 사람, 골문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선수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방해와 시험,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선수, 아예 공을 몰고 골대를 향해 달려가지도 않는 선수,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 이런 선수에게는 태클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수도 아니고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수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계획하는 악한 일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시험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는 일,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무나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가 유혹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믿음의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경계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마귀의 이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면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세례를 주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그 사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줄을 선 죄인들의 행렬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은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죄인의 그 행렬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수치와 고난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죄인의 행렬에 서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마귀의 시험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무나 아무 때나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마귀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없도록 평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냥 그 길로 쭉 가도록,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 걸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괜히 은혜를 받지 않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괜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민하지 않도록 마귀는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은 큰 길입니다. 누가 봐도 다니기 좋은 길, 8차선 고속도로처럼 완전히 뻥 뚫리고 가기 쉬워 보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이 길에서, 삶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 뻥 뚫린 길인데 그 길이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종착점, 그 종착점이 멸망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인 것입니다. 가기는 좋은데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굳이 마귀가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잘 가도록 오히려 방해물들을 잘 치워주고 옆에서 응원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방해하고 거기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 그대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셨으니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먹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이런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시험하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 방금 고기 무한 리필집에서 점심 식사를 엄청나게 맛있게 하고 나오셨다면 이런 시험 안 할 겁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게 해봐라. 이런 시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몸의 피로, 몸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지 않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요. 40일 금식하셔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이 마귀는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과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시험과 유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의 손으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놀랄 만한 일, 그런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험 모두가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놀라운 기적을 행해 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라고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기적을, 놀라운 일을 마음껏 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서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으시는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마귀는 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더 많은 기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놀라운 성공을 이루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증명되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게 절해라. 마귀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 그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는 것이요.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인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피로를 먼저 채우며 살아. 할 수 있잖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 천하 만국 이 모든 것을 너의 소유, 너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살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마귀는 아무나 시험과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고자 한다면 이런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더 많은 필요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필요가 계속 커져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 믿음의 싸움은요, 그래서 먼저의 싸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것을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먼저 내 필요를 완전하게 채운 다음에, 먼저 내가 영광을 얻은 다음에, 먼저 내가 만족스럽게 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시험에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필요를, 너의 기쁨을, 너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것을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를, 너의 기쁨을, 너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관심도 없고 시험할 이유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만나나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